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느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무의 가지로 비유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잘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지금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 안에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심은 삶, 예수님 안에 뿌리를 심은 그러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심으면 어떠한 강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어성경에서 읽은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부들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을의 그 열매로, 가을에 수확 때 지는 그 열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나쁜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에 또 주님을 닮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잘라내야 돼서 그리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또 잘라낼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지치기를 우리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지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는 중독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무게, 또 삶의 공허함,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죠.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가끔 한다면 또 즐길 정도에서 우리가 그칠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깨끗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 모든 것의 선택은 결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내게 있다.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첫째로 머리에서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머리에서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입술로,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또 몸으로 모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려면 우리는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또 사랑이 부족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그 아픔의, 상처의 원인이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짧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남편나무라는 글입니다. 제목이 남편나무입니다.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나무가 처음에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나무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점점 사랑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점점 나이가 들어서도 이지만 예전과 달리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쓰러지려는 남편 나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비료를 담뿍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이라는 물과 비료를 우리는 담뿍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식어서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이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더욱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